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왕이신 하나님, 찬송과 경강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매일 매순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에도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4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가 40장 1절과 4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회개의 기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기도 고백을 받아주시어 제사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안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교독문 63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터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유를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릅시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슬쩍한데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힘들 때나 지칠 때나 즐거울 때나 소망 가운데 거할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비록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깨어있어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기도를 드릴 때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힘과 능력을 겸비하여 아버지 앞에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간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품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질고를 짊어지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를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겨진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화평한 마음으로 거듭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시었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심령들 가운데 기쁨과 희락이 충만하도록 주님 그 심령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시옵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옵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문제들,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몰아치는 그러한 인생 여정을 거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물된 동산과 같은 평안의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한, 믿음의 충만한 심령으로 저들이 변화되어지도록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옵고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믿음 생활 온전하지 못했고 공과 제대로 못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 못했던, 잘 배우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들의 교사가 되어 주시고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사 하나님 일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되 끝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것들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데 설교 부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체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설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시라고 예배 전체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앞부터 끝에까지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서로지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수암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암교회는 말씀을 따라서 계속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잠언 27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말씀 하루하루마다 읽고 있습니다. 묵상하시면 그리고 또 그렇게 들으시면 설교에 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2월 첫째 주일은 수암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 창립 기념 주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마음, 축복의 마음 품고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5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 마음밭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일구어져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제자된 삶으로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뉴스가 아주 바쁩니다. 정치인들이 표현하는 그 어법, 그 말에 따라서 그 사람 참 사이다야, 그 사람 고구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이다라는 것은 참 매우 통쾌하고 시원하게 말을 참 잘한다, 그런 의미고, 고구마다라는 것은 매우 답답하고 참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 너무 기다리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현법을 더 좋아하십니까? 선호하십니까? 사이다가 좋으십니까? 고구마가 더 좋으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사이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이다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고구마 먹을 때 사이다도 같이 먹으면 더 미묘하게 또 즐거운 맛이 있기도 하지요. 지난 여름 정도였던가요? 그 포털 뉴스에 그 드라마 소개하는, 포털 뉴스에 드라마 내용을 소개하는 뉴스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즐겨 보는 드라마를 소개하고 있겠죠. 그 중에서 제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이제 드라마 내용을 이제 헤드라인 뉴스로는 파악하고 있지만 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 모범 택시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고 악마 판사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를 사람들이 매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회마다 주인공이 그 악당을 응징하는 게 매우 시원하고 통쾌하게 응징을 해서 시청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매우 대리만족을 하고 사이다를 마시는 것 같은 어떤 청량감을 매 회마다 느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과 악의 구조가 매우 명확한 거가 좋지요. 주인공이 선인이고 이제 빌런이 악인이죠. 대립 구조가 명확하고 또 어떤 갈등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그 진행되는 것도 좀 스릴이 있고 또 그리고 전개되는 것도 빠르게 전개되면 아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고구마일까요? 사이다일까요? 매우 박진감 넘치고 스릴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실까요? 느릿느릿 잘 보이지 않게 그렇게 간섭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박진감 넘치게 일을 진행시켜 주시는가요? 아니면 너무 느려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았던 드라마들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또 통쾌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에 구약 성경 보면 우리 시편 있죠. 우리가 시가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편은 건너뛰었는데요. 이 시편의 시들 많은 시들이 있는데 이 시들 가운데 다른 여타 시들하고 구별되는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의 장르가 있어요. 그 시의 장르가 뭐냐면 탄원시예요. 탄원시.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막 이렇게 절규하는 이런 내용 시 별로 없어요. 시편에만 탄원시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그 시를 기록한 저자들은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부르짖고 애원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악인들이 저를 두루 삼키려고 진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들이 저를 삼키려 합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어제도 부르짖고 오늘도 부르짖고 밤과 낮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이게 탄원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느립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아예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현실적이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때는 답답하신 하나님, 고구마 하나님이십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을 계속 의뢰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있을 때에 문득 우울감이 빠져들 수도 있어요. 우울감이 올 수도 있어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상황이 더 나빠지고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죠. 신앙의 어떤 마음이 쇠락할 수 있어요. 기도했으나 응답 없고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심지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에는 가장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에 도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러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겁니까?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제 일이 안 될 때, 사업이 망할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군가에게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에 그때 왜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그때 어디 계셨던 겁니까? 왜 저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와 도와주시를 않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하죠.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주인공이 고난을 겪을 때 누군가 어떤 도와주는 이가, 영화에서 SF 영화에 보면 그 슈퍼히어로가 나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상황이 극적으로 치달을 때, 가장 힘들 때 어떤 딱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반전이 딱 있으면은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의 삶은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그렇게 다이내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그런 경험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구마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소화가 되지 않는 고구마가 식도에 딱 막혀 있어가지고 엉겨 있어가지고 답답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조금 늦게 오시고 더디 오시고 어떤 때는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힘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제때에 좀 와주셔가지고 제때에 도와주셔야지. 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 다 엉터리 되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살기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좀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는 기도 응답도 해주시는 것 같고 저분은 또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것 이러십니까? 마치 뭐 저만 더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 제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아요? 한숨을 쉬면서 투정을 부릴 수 있죠. 이게 그 상황이 표현은 그냥 간단하지만 그 심령은 매우 절망적이죠. 정말 왈칵 통곡이라도 하고 싶고 그냥 소리라도 크게 외치고 싶은, 부르짖고 싶은 그런 때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은 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혜를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외적인 지혜가 있죠.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자신의 진로라든지 농사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 그런 것들 또는 왕으로서 이제 통치 문제 이 외적인 지혜 그리고 또 내적인 지혜가 있죠. 영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 감동적인 것. 특별히 22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나른 기준 가운데서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25장 2절 본문에서는요 솔로몬이 기록할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혜를 물론 이제 왕의 지혜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람들 모르게 일하신다. 왜 모르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그 모습을 당신 스스로 감추어 버리신다. 사람들을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어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숨어 버리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고 구원을 바라지만 마음이 편치가 않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추시는 하나님이요 숨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말씀하시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영화라는 것은 영광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일을 숨기시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을 숨기시는 것을 아주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해놓고 당신이 하지 않은 것처럼 감추어 버리시는데 그 감추어 버리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요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떤 시선 이런 것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짜잔 하고 이렇게 번개치듯 등장하셔서 일을 하시고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우리 하나님 최고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는 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대표자를 부르셔서 그렇게 만나시거나 하시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권능을 쉽게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숨어 있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소원하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죠. 아니야. 너 외에도 7,000명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 7,000명은 숫자로 7,000일 수도 있고 아주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를 만나러 호렙산으로 와라. 호렙산으로 와라. 그래서 천사가 음식도 제공하죠. 그거 먹고 힘내서 호렙산 하나님 만나러 가라. 그래서 40주야를 그가 걸어서 강약길을 걸어서 가는 것이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그 호렙산에서 40년 강야 생활 하다가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엘리야는 40주야에 걸쳐서 다시 그 호렙산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매우 힘겨운 여정이었을 거예요. 힘겨운 여정, 사막길을 걸어서 하나님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호렙산에 도착했고 그 모세도 또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하나님이 저 산 위에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마 산을 올랐을 거예요. 그 산을 오르면서도 하나님은 가장 높은 산에 계시겠지 하면서 호렙산에 산고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돌고 돌아서 제일 높은 아마 산 꼭대기까지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라고 하셨으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산을 올라갔죠.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산에 올랐더니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불어와서 산을 쪼개버리고요. 바위덩어리를 쪼개버려요. 아, 무섭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 하고 엘리야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다 그칠 때까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이후에 또
큰 지진이 갱흥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오시는가 보다. 땅이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지진이 다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불이 일어나서 사방을 태웁니다. 뜨거운 열기가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 가운데 임하시겠구나 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다리지요. 그런데 그 불덩어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바람 사이에서도, 지진 가운데에서도,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아마 그 시내산에, 호렙산에 피할 수 있는 한 동굴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 쉬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오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로 했는데, 큰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안 나타나셨으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굴 안에서 있었겠죠? 그런데 동굴 바깥쪽에서 아주 세미한, 잔잔한, 아주 약한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동굴 안은 작은 소리도 들릴 수 있는 아주 조용한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향해서,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하여서, 바람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하여서 이제 동굴 그 굴의 출입구 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큰 풍랑이는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땅이 진동하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불길이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거대하고 요란하고 공포심, 사람에게 심어주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 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세한 바람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작은 동굴 바깥쪽에서 조용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감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숨어 계신 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숨어 계신 상태로 나타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주변에서 늘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잘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계시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 하고 귀로 들어야 하고 또 손으로 만져야만 믿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신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모습을 감추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로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마태복음 6장에서 내 오른손이 하는 그 일이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이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 은밀히 하라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그러한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밀하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도 은밀하게 일을 해라. 감추며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해가 뜨지 않습니다. 달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주가 운행을 멈춰 버립니다. 자연의 흐름이 끊겨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생명의 모든 흐름도 다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낮의 빛도 잃고 밤의 기운도 상하고 식물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모든 생명들은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햇살도 없어집니다. 공기도 없어지고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멈추어 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초도 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일을 하시고 밤에도 일하십니다. 쉬지도 않으십니다. 졸지도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감추어 버리십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시지 않지? 왜 가만히 계시지? 라고 이야기하거나 낙담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들을 도우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만지는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때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잠들 때에도 우리는 잠들지만 우리 자율신경이 있어서 스스로 깨어있어서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45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가 깨닫죠. 41장부터 이사야가 깨달음,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1장부터 40장까지를 제1 이사야, 41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뭔가 변화가 있는 이사야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하나님 숨어 계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셨구나. 그 전까지는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일 뿐이었지. 하나님이 스스로 감추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지키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발견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일이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하나님에게 영화가 되어진다. 이를 숨기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화가 되어진다.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를 도울 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라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올 때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을 위해 항상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감추십니다. 당신의 존재마저 숨겨버리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육신이 피곤하고 영혼이 가랄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그러한 때에 저희를 도우셔서 보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으시나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서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귀에 소리가 들려지지 아니고 손에 만져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불신하고 의심에 빠져버리는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은총과 권능을 나타내소서. 때로는 보이지 하시는 하나님, 감추시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라보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실 때라도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추실 때라도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소망이시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라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사랑 드리고 또 예물도 봉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연락하시사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신 분들 또 가정과 일터와 저의 앞날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은총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7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다지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체 교통하심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온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